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끼자오르 인사하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소리 진짜 하세요. 사랑하죠, 주의 이름으로. 그죠?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눔으로써 기쁨도 들고 평강도 들고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믿음도 채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 이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주장해요. 나는 우리들은 의인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의인들인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의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죄 짓고 많이 사는 자들, 이 자들을 나는 죄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네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면서 예수는 그 모든 인간들, 그 죄인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를 의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인시하는 인간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과를 모릅니다. 내가 의인인데 그 예수님의 구원하러 온 걸 뭐 알겠어요? 그 효과를 몰라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럽니다. 이네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어요. 왜 멸시했냐면은 이네들의 그 부정함, 그 부정된 그 모습이 자기들한테 이게 올까봐, 자기들에게 전염되고 내가 그 자들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까봐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니까 그네들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그 멸시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봤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불러왔습니다.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향해서, 거기에 보면 시장터 이거 뭐 바닷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쪽에서 딱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그 레위가 있던 거예요. 레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셨어요. 근데 이 레위는 그 가버나움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예요. 그 동일 인물이에요. 마태하고 동일 인물인데 이 바닷가에 있는 세관, 바닷가에 있는 세관에 레위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나가다가 복음을 막 증거하시고 지나가다가 그 레위인 마태를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콜링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세리였던 마태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죄인들의 이 죄를 벌써 씻어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막 씻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있잖아요. 받는 보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 말씀 아래, 그 진리 아래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주시는 복 받으시죠? 받고 진리 안에서 누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개종하기 전에 어떤 그 죄를 무슨 죄든
죄의 그 종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종류의 죄를 다 범하고 악평도 뭐 말도 못했습니다. 선한 평이 있겠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악평이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죄를 받고 악평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함으로 진정으로 회심하고 돌아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꺼리낌 없는 그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받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맨날 깨지지 못해가지고 겸손지 못해서 이렇게 맨날 혼나고, 그런데도 또 주님의 사랑받아 막 합니다. 어리가 피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는 어린 양들이기에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아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죄로 가득한 우리의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하나님 품에 왔다. 하나님 품에 왔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많아요. 우리들은 육체의 병도 많죠. 근데 육체의 병이 많을 때는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구마구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병을 떠나서 영적인 병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적인 병을 치료할 때는 예수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영적인 병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더더욱이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몸에 나타나는 육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를 금방 쫓아가요. 근데 이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쫓기에는 그 자리에는 잘 안 가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 모습을 제가 6가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 모습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다 속했는가?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가? 저도 점검할 것입니다. 이 병이 영적인 병이 이 죄의 병인데 매우 이 악하고 위험합니다. 이 영적인 병은 바로 죄성이에요. 죄의 병인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치려 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병의 이 병 중에 종류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병에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옳아.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 또 그 수단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글로 의지를 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또 모든 것을 그냥 이쪽으로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곳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이 됩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 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교만한 모습으로 갑니다. 겸손함이 없어져 있어요. 매일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다 돼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의 삶 속에 살아. 나 은혜의 삶에 있어. 그러면서 그걸 주장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성화의 삶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말씀 안에 그 닮아가며 그거에 따라가며 내가 말씀을 조명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빨리 고쳐야 되겠다. 빨리는 못 고쳐도 또 시간이 흘러도 고치는 그 삶으로 자꾸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삶으로 안 가고 무질서한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죄를 미워하고 또 죄와 싸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 몰라요. 어떤 곳에 내가 죄를 갖고 있는지, 죄의 그 미워함을 가져야 될 그 사람이 죄를 이게 죄인지 이게 뭐 용서함인지 아무것도 몰라고 무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를 측량하는 기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나의 죄성에 대한 측량선이 없어져요. 내가 무슨 죄인지 몰라요. 그 기준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람의 책임이 있거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의 필요를 다 하시고 나의 모든 회개성 다 입술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그렇게 뭐 노력을 하고 다가갈 거 뭐이냐.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된다. 이렇게 나태함으로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죄예요. 기도하라는 죄를 이제 저지릅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죄에 빠져서 심각한 죄에 더더욱이 수렁에 빠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또 갖추고 있어요. 나태해지는 모습이죠. 태만의 죄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은사주의자들에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자. 나 은사 받았어. 나 좀 능력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 이렇게 많어. 그런 은사주의자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인데 어떻게 되느냐? 은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요. 같은 성령으로부터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내 은사인데 이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개인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들의 열매 이런 걸 맺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잘해야죠. 그런데 이제 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뜻대로 가는 인과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원의 은혜로 착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구원의 은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하고 다릅니다. 은사하고 구원의 은혜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은사 그 자체로 은사 그 자체만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최고야. 그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경건의 덕목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출석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나오십니다. 교회 나와서 모든 예배 시간, 예배 또 날, 수요, 금요 모든 날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그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근데 내적인 모습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자인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외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생활에 자신의 믿음에 근거를 둡니다. 외적 종교생활에 내 믿음은 이 정도인데 그리고 헌금도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그 모든 기쁨이 없이 의당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모든 소득이 생겼는데 이 소득이 어떠한 뜻으로 소득이 생겼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모든 달란트를 다 부어주셔가지고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 예배당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쫓아서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거야. 이런 기쁨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과 종교생활과 모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의무적으로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기쁨이 없이 하는 행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을 제가 뽑아봤는데 어떻게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 이거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의심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전혀 무시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까. 그런데 신성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의심과 함께 인본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개혁까지 부르짖습니다. 사회개혁이 어떻다 이렇다 이것까지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그 수단이 부르짖는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이 수단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결여시켜놔요. 완전히 결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누가 돼요? 내가 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이 부르짖고 모든 것을 사회개혁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갖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부분이 결여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의 모든 뜻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 그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의 신성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경에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들이 있는데 이 교리들이 반영되지 않은 가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반영되는 그 가사와 함께 음악의 모든 멜로디, 곡조와 이런 것을 다 동반해서 그 말씀 안에, 교리 안에 바로 쓴 찬양을 하고 내 마음에 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현대적인 뭐 이게 악기들만 많잖아요. 세팅 조명이고 뭐 많은 거, 이런 걸 다 동요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 나의 기쁨, 분위기에 그 내가 그냥 이렇게 놀고 싶은 이런 기쁨, 이런 걸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그리고 말씀의 예배를 인도한다는데 그거는 어그러져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본인들의 감정에 치우친 그런 예배를 드려놓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의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의 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들.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섬기는 예배다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됐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항상 이 찬양할 때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하세요. 끝까지 다 올려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술과 나의 심령과 모든 걸 입술로 다 고백해봐야 됩니다. 다 해보시고, 저희도 우리 말씀 준비할 때 다 해요. 입술로도 풀어보고 다 들어보고 하면서 귀로 듣고, 아,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은혜가 돼야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곳에 우리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야?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앞에는 겸손하고 경각심에 항상 깨어서 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찬양하는 자들도 이러한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지, 병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죄의 병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다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에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스스로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거야 라고 수단이, 그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전도축제, 그 다음에 뭐 천국잔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찬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예배로 드려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혹시 이런 예배가 아닌가, 필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이 교회와 지금 현 시대 교인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점검을 해야 될 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은혜가 충만한 자야,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어때? 내 감정으로 치우쳐서 내가 좋아지는데, 내 자신들 스스로가 은혜가 충만한 자로 착각하게 되어서 어디로 오르느냐, 결국은 이 자리가 또 교만으로 갑니다. 근데 이 교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겸손치 못한 그곳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섰다고 앉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 말씀 아래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쓴 것 같죠? 아니에요. 매일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초신자든 아니면 또 중간에 많은 믿음과 몇 년의 생활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올라선 자들, 교육자들, 목사들, 또 뭐 교수들, 신학자들 다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요. 레벨대로. 그 레벨들에 있는 분들, 정말 내 각계 앉아있는 서 있는 그곳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태어난 갓 어린아이, 그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병에 물들지 않았나, 저도 반성하며 언제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아주 부족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반성하며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병 들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병 들어서 뭐예요? 병 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에요, 내 손에. 내가 병들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나한테서 막 이게 뭐지? 이게 혈액도 건강한 혈액이 흘러야 누가 죽어갈 때 수혈해 줄 수 있잖아요. 나의 혈액이 병들어 있어 봐봐요. 누구도 구하지도 못하고 나 혼자 죽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수혈받은 자로서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각돼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나도 쓰고 같이 쓰고 교회가 다 같이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교회 전체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영적인 병든 모습입니다. 이러한 6가지가 잘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어이구 막 그 나라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무지와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에 이 감염된 것으로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16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의 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을 했느냐? 세리는 어디를 가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봤거든요. 가장 악한 죄인으로 인정되어 있었어요. 또 이 시대는. 근데 이 세리들은 어떠한 업무를 봤냐면 세간 업무를 봤어요. 세간 업무를 보면서 많은 부정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뇌물수수, 또 이 통가려도 강탈합니다. 통가려 강탈하고 거짓 송사들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아주 그냥 뭐 인정받아서 가장 악한 죄인들,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의 자유를 모독하는 이 세리들이라 이랬거든요. 유대인의 이 유대 나라 자유를 모독하는 이 세리야, 이 세관, 그 다음에 이 세리에게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무리들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막 구박하면서 어찌게 세리들과 친구로 또 그 자리와 그 많은 자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스도를 막 반박합니다. 근데 이런 수치스러운 죄로 가득 찬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 거룩한 예수님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입장을 변화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주님이 이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 내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세간에 근무하는 이런 세리들, 아주 죄인 중에 악독한 죄인들을 이네들을 내가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뜻의 이 안에는 나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보내졌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에 보내졌다. 나의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죄인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 이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뜻이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외롭다 생각하는 너희들, 또 이 거만한 바리새인 같은 자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초대받으러 격려받은 것을 기뻐하는 불쌍한 세리 같은 자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나의 모습, 이렇게 나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또 죄인임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야 또 구원함도 받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 모습이 이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잘못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10개, 100개, 뭐 1000개, 10,000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라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마구마구 붙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정말 진정으로 제가 이 막 입술에 자꾸 나오는 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불쌍한 세리 같은 자들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정말 나의 모습은 불쌍합니다. 우리는 국률함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주님의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부름받은 이 마태, 레위, 이 마태의 소명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함께 또 성도로서의 의식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성도의 이 모습은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콜링 받으셨어요. 주님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다 주님 따르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하듯이 주님의 주신 이 소명, 그 의식에 자신감을 갖고 떳떳하게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라고 마구마구 부르짖고 옆에서 채찍하고 뒤에서 밀고 땡기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쁨의 도구로 지금 사용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편협한 태도, 정말 이 음식을 가리듯이 그러한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국률함으로, 사랑함으로, 더 보다 넓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태도와 삶을 영위하시는 그러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이 신실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수치를 당하신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수치 당하셨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수치를 다 받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의 그 주의 일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역사 앞에서 발견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 기독교인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을 잃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뻐하는 곳에서 기독교의 반응, 저희들 무슨 고난과 환난이어도 맨날 기뻐. 아니 저희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얼굴 빛이 안 나고 맨날 웃어. 맨날 생글생글 맨날 생글생글 웃는 낯에 침 뱉어요? 뱉어요? 못 뱉어요? 웃는 낯에 못 뱉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자는 뭐부터 와요? 여기부터 오죠? 이러고 있는 자 매 맞아요. 근데 웃어봐요. 웃어봅시다. 웃는 자도 있고 안 웃는 자도 있어요. 왜 안 웃어? 이래요. 웃어요. 이래요. 웃어. 좋잖아요. 웃네. 입을 쫙 이렇게. 마치 어디에 이게 귀에 걸리도록 웃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가요? 떡 갑니다. 떡이 가고. 사탕이 가고 좋은 건 다 갑니다. 웃는 낯에는 침을 못 뱉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매일 기독교의 반응,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기뻐 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쁜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세요. 내일 어저께 어때요? 어저께 인상 쓸 일 있고 오늘이 지금 이 시간에 승리하고 나갔을 땐 기쁘면 당장에 막 기뻐 뛰면서 웃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통해서 오는 기독교를 공격해요. 모든 세상에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달려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며 또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그러한 능력의 백성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어느 누구도 사탄도 틈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고난이 많아요. 매일이 고난이고 그러나 기쁨도 함께 하는데 이때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바로 이 고난이 올 때는 뭐가 대기하고 있다? 바로 기쁨, 바로 성령의 역사,
더 큰 우리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여기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올 때는 꼭 좋은 일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기고 나면 좋은 일을 듬뿍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잡아보세요. 확 잡는 것입니다. 손도 안 올라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잡아보세요. 확 잡아도 이게 틀려져요. 우리 어저께 훈련 어떻게 되면서 막 받고 박수치고 뒤로 놀고 막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깨도 펴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 손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해보시고 머리를 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시원하죠? 시원하죠? 이게 졸릴 때 이거 봐봐하세요. 졸지 말고 그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럼 박수 쳐보세요. 이건 뭐 혈액순환도 돼요. 시원하니. 행복 가득 행복 가득 사랑 가득 할렐루야 아멘. 이건 막 경쾌해지잖아요. 즐거워지고 우리가 가끔씩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이게 힐링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컸어 막 어른 됐다고 안 한다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힐링됐습니다. 으아 막 웃었어요. 웃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웃기게 만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쁨 주고 이게 힐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데서 오는 거야. 아 그래 맨 처음 하기 싫었어요. 막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는 정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을 턱 보내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막 말을 못하게 만들더니 다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보자마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느냐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막 이러면서 막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야 된다고 십자가로 돌고 다 했더니 웃음이 터졌어요. 웃음이 터져가지고 못했어요. 그 하나의 방법은 참 지혜롭고 총명하시죠. 그래서 기뻤죠? 네? 아 기쁘셨죠? 아유 그냥 이러다가 아 근데 느닷없이 독수리 손 하세요 이러는데 머리를 팡팡 때리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막 이러고만 돌다가 우리 어저께 막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끔씩 돌아볼 겁니다. 졸다 그러면 의자 싹 치우고 여러분도 여기 다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할 겁니다. 아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힐링의 밸런스 이런 댄싱을 우리 장애우들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장애우들도 아주 모진장 운동 될까요? 이제 그것도 연습하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힐링의 모습 우리가 언제나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어른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그걸 쓸데없는 데 가서 막 이거 보면서 아니면 내 생각과 모든 거 볼 때 나는 한 눈을 떴을까요? 두 눈을 다 떴을까요? 정말 두 눈 다 뜨면 얼마나 좋아요. 한 눈이 감겼던 두 눈이 감긴 우리는 소경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소경이 이끄는 데는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항상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이런 자 누구 옆에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의인이 아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올바로 이런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을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부르러 오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 내가 항상 내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오신 우리 주님.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이처럼 불쌍한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 이 무너진 교회를 경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시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습 회복시키는 기초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회개하는 모습,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으로 달려나와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를 내가 죄인이므로 입술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